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본문 내용만 보게 되면 장사할 때 눈금 속이지 말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는 이유예요. 성경이 마치 어떤 상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2절에서 언약을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잠언의 과정적 목적이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 양대 언약을 성취를 갖다 하시는데, 이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 이걸 이제 지상사역이라고 그러면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모두 합쳐가지고 이걸 성취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 이루시는 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천상에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거는 교회의,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한 거지요.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신다,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상 사역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에는 신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품위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분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가정적인 거를 갖다 할 때 우리 지혜롭게, 그 다음에 그 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롭게,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이것이 과정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취 사건이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게, 공평도 마찬가지고 의롭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법적인 걸 중심으로 봤을 때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직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누가복음의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인데, 이걸 또 하실 때에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에 있었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이 구약에 의해서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희들이 이걸로 지켜가지고 그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어, 그 이야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죽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지키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지 너희들이 그거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룰게 해서 율법이나 선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걸 폐허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거를 온전케 해서 이걸 다 이루겠다 라고 했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이제 성취가 다 하셨어요. 이제 그의 뭐 구속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이루신 거죠. 지상에서 이루신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그다음에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받는 사건들 아니에요.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 적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궤정이 다 이루어졌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기심으로 부활에 참여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졌다.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갖다 하실 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르게 정직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정직하게 전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거야. 이 사람들은 전부 거짓 부흥쟁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베나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그 택한 백성을 이들이 만났을 적에는 베나더 지옥 백성이 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정죄했는데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한이 있어도 구약이 언약되어진 대로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승관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정직하게 그 일을 다 당신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을 정직하게 속죄를 하는지. 근데 이 정직한 사역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지는 강론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어야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인데 죄 가운데 죽었던 난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것이 지금 이제 이 11장 1절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저자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갈등 관계가 있었던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 이복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복 형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던 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이런 그 왕권 이 왕권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이 제도에 따라가지고 왕권을 자기가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약속이었었고 성취가 되어진 거고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사특한 자가 여기에 전부 해당되어지는 거야. 예, 사특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의에 대한 이것들이 전부 이쪽의 이야기예요.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이쪽의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끝내는 이 솔로몬에 대한 것은 남쪽 유다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 쪽에 이런 사람들은 유다와 갈라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 이런 그 사람들하고도 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잠언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확대가 되어진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고 이쪽에서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에 의해 가지고 장악되어지는 걸로 이게 이제 되어지겠죠. 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평한 자, 정직한 자, 또는 이쪽에 사특한 자, 이걸 구분을 갖다 해서 이걸 보셔야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구약성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지 어떤 삶의 방식을 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윤리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계시적으로 접근하다 해야 된다. 계시적으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속인다는 이야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이겠죠. 우리 오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그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어떤 글을 보시고 웃으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싶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속삭속삭 해주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미화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일은 정직한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이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런 그 사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내용들이에요. 말세적인 증세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그때 너희들한테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하는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해가지고는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손해를 갖다 봐야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롭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전부 우리가 불이익을 갖다 당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잘못 들게 되면 아니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이 목사 이 강론을 듣다가 보게 되면 마치 이게 내 신앙생활에 어떤 기초가 흔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상당히 좀 신사적으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 강론을 듣다 보게 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강론자한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 왜? 나의 이 공로가 하루아침에 이게 전부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그런 이 삶이 있는데 이거 철저하게 이걸 부정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은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광을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땀을 흘렸고 수고를 했다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강론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자기가 싸워왔던 게 없어지니까 그 강론자를 내버려 두겠어요? 죽이고 싶지. 어떤 목사님한테는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방길 조심해라 너. 방길 조심하라고. 왜? 사회적으로 자기가 싸운 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망한 거예요. 너 방길 조심하고 너의 가족들도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대요. 왜 안 그랬어요? 평생을 이걸 걸고 살아왔는데 자기 공로를 갖다가 자랑 삼아왔는데 어느 날 강론을 듣다가 보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했다 했었는데 복음의 본질을 갖다 보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자기의 공로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면 무효예요. 전면 무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인정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우리 하나님한테 필요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열심에 어떤 나오는 거지,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무효입니다. 무효뿐만이 아니죠.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사특한 자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고 이분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이 행복에 또는 이 의미 있는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어진다.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만이 오는 사람들한테 욕도 온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존경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28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그 사람이 뻔뻔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하고 총성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의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성경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대로 우리 오전에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이 배 바깥으로 전부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뭘 이루어간다고 생각이 드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걸 주장한다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는 은혜의 감동이 있지.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어떤 몸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 무서운 것이 죽어라고 일하고 그리고 그 열매 좀 따먹을 만한 했더니 그거는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좌절감이에요. 장로로 목사로 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 구원에 임하는지를 아십니까? 당신들은 거짓말 역시 해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겠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합니까? 세상적인 걸로 보아서는 정직해가지고는 입에 팍 치러보기 힘들어요. 아이 사회에서 뭔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기도 치고 뻥도 치고 그렇게 돈을 벌지. 아이 어떻게 정직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요. 나 뭐 착한 식당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좋은 걸로만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그래서 문을 닫을 판으로 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문을 닫을 망정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이 식재료를 갖다 안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해요. 망합니다. 잘 되는 집은 비밀이 있어요. 콩나물이 탐스럽게 자랐다. 거기는 분명히 무슨 촉진제를 갖다 썼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이 안목의 정욕이 그냥 큼실하고 이런 것들만 보고 아우 저거 좋네 이렇게 보니까 오죽하면 그 야채에다가 광택을 낼까요? 약품으로. 왜? 사람들은 광택을 보고 아우 그놈 참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자꾸 도구로 만들어요. 도구로. 이제 벌러지가 먹고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라고 치워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진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또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대네요. 일부러 상처를 내가지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미용케 하느니라. 진노하시는 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해아래 재물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소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세속적인 원리로 해가지고는 전부 안 맞습니다.
이쪽 원리로 이걸 봐야 전부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삭득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 정직한 자는 그의 그 의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당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그 안에서 예정되어진 모든 자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특한 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은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결국은 이쪽에 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 전부 적그리스도 계열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특한 자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는 않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를 전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지요. 베드로서에서도 불의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로 해가지고 심판했던 사건도 우정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재판, 심판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말세적인 그런 그 증세로 전부 신약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것도 심판에 있을 일이지요. 이는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한 데서 그가 구원을 받고 거기에 그런 그 악역의 자리에는 악인이 와가지고 그를 대신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의 막 공생애적인 어떤 이런 그 사건들이 지금 잠언에서 이런 생활에 대한 그 이해를 갖다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떤 삶에 대한 그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신학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떤 실천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하는데 적용은 과거의 적용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적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실천신학적인 이 적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론적으로 배우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으로 인도를 갖다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익힘 공부인데 이 익힘 공부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진 어떤 이론체계 이거를 사실인가 이걸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념적인 거라고 한다면 나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이익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들 입으로 인심 얻는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관념론과 경험론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경험 쪽에만 치우친 사람들은 이론이 없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관념과 이 경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에 대한 걸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관념론과 경험론을 하나로 묶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통섭 성경신학이라고 성경 개론이 어떤 성경을 구조를 갖다 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 체계와 실제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어내어지는가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잠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정직하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쭉 저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 이쪽에 적그리스도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여기서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방법 또는 기능 이거에 머물지 않고 이쪽의 거는 철저하게 계시 중심으로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해 가시는군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계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걸 배우고 익힌다고 해도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게 해주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서 100데나리온 탕감해준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믿어지게 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믿어지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탕감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그 삶에 대한 것이, 그러면 성경신앙은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쪽에서 말하는, 이론 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할 적에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대충 나 필요할 때 써먹는 이게 하수입으로 써먹잖아요. 예수님 보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자기 좋은 부리 부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그분이 없고 내가 결혼을 갖다 했어요. 이제 내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예수님 보고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근데 이쪽의 걸 알아야 정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이런 걸 기능적으로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가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이분으로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 이게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로 하면은 편하고 쉬운데 저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저울 추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울 추 속이지 않는 걸로 속여가 되면 얼마나 쉽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이룬다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법이 말하는 것하고는 몇 단계가 가야 그 결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론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직하게 해야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해야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냐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정직한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어가지고 정직하게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도 옳은 소리를 갖다 해야 돼요. 마음 훔치려고 해가지고 적당히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 일은 우리 주님하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하고 한 몸이 아닌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 뭐 말을 봐도 하나요? 이거 보면 아는 거지. 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뭐 하나님의 나라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본인도 그런 그 말씀을 다 하셨지만, 이거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뭐 이런 그 어떤 유의 이야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멀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달라는 그 이야기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서 사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사죄에 대한 걸 끊임없이 구하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전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강구하고 이 기도하는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절대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구원의 끝날, 우리 심판날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성찰이죠.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이고, 이것이 이 삶의 문제야. 삶의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성도들의 모든 삶은 결국 이거를 기도할 그런 주제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전부 이 문제지 다. 우리 삶의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거로부터 정말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제는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성찰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로부터 구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죄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야. 내가 이 구원에 대하여 절실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의도 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사돈 낱말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돈 낱말 안 해. 너나 잘하세요. 뭐 하는 이야기 전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사사건건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이 시험의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방법이나 기능으로 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들리기에 이 문턱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를.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일 큰 시험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담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이나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받는 시험이나 성도들이 받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또? 그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그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 보암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내용이나,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세 가지 이야기나 성도가 받았던 거는 성질이 똑같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고 믿어져야 우리들이 나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목의 정욕으로 해가지고 본 것마다 너무 부러워. 저놈 가졌으면 좋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러는데 족하기는커녕 전부 그냥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고 해가지고 맨날 그냥 허기가 져가지고 사니까 그러면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신 일을 풍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저한테 필요한 걸로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안목의 정욕이 안 내버려 두진 않아요. 육신의 정욕이 그냥 두진 않아요. 이생의 자랑이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교만케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모두 사랑으로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말적으로 그 상황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그 세력으로 등장했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내부적인 적이 음료의 권세들이에요. 외부적인 권세는 짐승 권세라고 한다면 이 내부적인 적들은 전부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자랑거리를 갖다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단들이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요.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할 거예요. 그것이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지식이 풍요함으로 너희를 경고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풍요하면 경고케 되어진다니까요. 이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풍족하게 되면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이 기능적인 걸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사랑도 없으면서 내 수가 네 그거보다 높아. 뭐 내 정보가 고급 정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고 있네. 도토리 키재고 있네. 자기들이 봤을 적에는 고급 정보와 저급 정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무슨 이게 잘났니 저게 잘났니 해가 잘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민국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선에다 맡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때는 있다가 해가지고 아주 반 죽여놓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를 갖다 나중에 끝내 시험을 갖다 해버리고 말잖아요. 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서 초점이 뭡니까? 한담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그 한가롭게 이렇게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사단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잠잠하게 있어라 그 얘기인가요? 한담한다는 그런 것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의미도 없고 세상이 뭐 별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한가로운 시간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남의 비밀을 갖다가 이제 누소를 갖다 하고 마음이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깨달은 자는 그런 그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걸 덮는다. 비밀을 덮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이제 이거를 초월한 세계가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율법의 이걸 완성이고, 이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냥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을 때는 약점이 보였다? 때는 이때다. 너 나한테 코 잡혔어. 그 이야기에 코 잡혔어.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갖다 내밀어요. 너 이거 발표할 거야? 라고 그러면 꼬리를 또 내려야 되잖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없는 그런 그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세계죠. 그게 나라야. 짐승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의를 갖다 아는 사람들, 이 나라는 외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유다 한 지파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야지 이것이 계속 되어지지만, 이쪽에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계는 뭐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다가 끝장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721년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지잖아. 다 끝나는 그 인생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 가계만 영원 무궁한 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그 일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증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갖다 제시 갖다 해요.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받침받아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므로 그거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안 줘도 돼 라고는 성경 구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써요. 근거를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가 지금 이것만 보증만 서해주면 내가 어떻게 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좀 이걸 해줄 수가 없냐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딱 진실을 갖다 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걸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성경을 이유로 해가지고 보증을 사양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 얘기에 참 그렇네요 뭐 그래가지고 물러나거든요. 근데 아니 원수도 사랑하려면요 원수도 사랑하려면요 아니 원수가 아니라 지금 같은 지체라고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는데 보증서들한테 보증 안 서주면서 그냥 합법적인 걸로 말하는 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에 합법한 성경 구절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특하는 겁니까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갖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누가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하와는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그랬어요. 핑계대잖아요. 아담한테 묻습니다. 너 이거 왜 따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이리저리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가장 성경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손해를 갖다가 피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미 사랑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사랑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무조건 오고 보증 서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보증을 안 서주는 거는 내가 이거 집사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걸리면 나 죽어요. 진짜 아버지 핑계 대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계시게 되면 뭐 엄초를 갖다 우리 핑계를 대가지고 아유 난 경제권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이 나으지 라고 좀 빌든지 왜 하나님은 갖다가 대냐고 거기다가 지 사람 없는 거에다가 이 사악한 인간들이. 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 보증을 안 썼으니까 손해볼 일 없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뭐 마음 상할 일 없겠죠.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게을르니까 사람이 재산이 없지 부지런하기만 하면 왜 그러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라고 말하는 것도 무자비한 일이에요. 무자비한 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르고 무자비하니까 없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성경이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유독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입장으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존영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도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신령한 모습으로 이게 소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냥 인자한 자, 이쪽이 인자한 자예요. 이쪽에 인자도 포함된다. 인자한 자. 그 인자 이쪽의 사람은 뭐라 그래? 잔인한 자. 구분되어지는 거야. 성경 이 대꾸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대꾸로 해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꾸예요. 그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대꾸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그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러네 뭐 이렇게 되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찬가지죠. 이 뭐 악인의 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우리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삭시예요. 은30이라고 하는 삭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끔 되지 않습니까? 창자가 터져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허무하지요. 은30이 뭐라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어. 그러나 의를 뿌린 자, 우리 예수님, 그런 그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그런 그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은 다 예수를 갖다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선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의 배경이 선지서의 배경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망하신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애국과 짝을 지려고 그러고 바벨론과 짝을 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위기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이쪽은 망하면 망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잠언 내용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문주의적인 표현을 놓고 봤을 적에
너무 멋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훈적으로 이거 써먹을 그런 그 일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로에서 삶을 우리가 삼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데나 던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지 발 아래 그 복음을 던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의인의 소원은 아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다 그냥 읽으면 나갑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증설정에는 왜 망해요? 구제하는데 하나님 부하게 하는데 왜 보증을 설정에는 왜 망해요?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보증 안 써가지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잘 됐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들이 구제를 좋아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길거리가 시장거리에서 춤추고 사람들이 불러 모았어요. 내가 구제합니다. 나한테 오십시오라고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구제는 죽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써먹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혹 망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야기했던 선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구하는 것은 은총으로 얻겠지만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 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런 것들도 우리 노아의 그 아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그 어떤 전 인류적인 그런 그 약속이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이겠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적붙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런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많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직한, 이게 지금 진리를 증거할 때 지금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자기 어떤 유익에 이걸 빈거를 삼게 되어지게 되면 계시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이분이 진리하네요. 이분이 진리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이분과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과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이 지체들 간에 이것이 지금 함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교제요 사랑이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응을 받기 때문에 끝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그런 그 이단들처럼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주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협의적인 구원에 대한 이 협의적인 구원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광의적인 구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알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어떤 그 성도들의 모든 성화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지, 영적으로 해가지고 난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거는 구원은 그렇다고 뭐 생일까지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까지도. 근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거룩한 그런 그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의와 이 진리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야말로 광의적인 구원이지, 신령한 구원에 이르는 일이지, 협의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머무르는 것은 구원론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건 전혀 자유롭잖아 이제. 그러니까 신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세상에서 신나면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신나면 뭐래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세상 끝날 그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같이 안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아마 그 11장의 내용이 뭐 하실 것을 훈계한 거죠? 섬기실 거예요. 네, 섬기실 것을 훈계한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거야? 여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섬긴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삶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게 믿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기도하시죠.